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자, 사무엘상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그 엘리와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특히 여기서 엘리 재판관이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 위에 놓는 걸로 보신다겠죠.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만약에 자식들이 뭐 크고 작건 어린애건 큰애건, 여러분들 항상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 걱정은 그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걱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큰 자식들인데 그 부모가 그 컨트롤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런 악한 짓을 했다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식만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충실히 했지만 문제는 그 자식들이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막지 못한 게 죄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한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 자식이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제지하지 못하면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특히 아버지 집안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거랑 그 아이들을 스탑시키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엘리도 그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죠. 2장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바르게 말했다고. 그렇죠?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음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만약 그걸 스탑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뭐 자식들은 당연한 거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끝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명심해둬야 됩니다. 자식을 악한 길로 갈 때 막지 못하면 내 책임이다. 나는 내 머리가 커가지고 내가 못한다. 네, 여러분 책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로 양육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머리가 크면 안 듣는다. 부모한테 대든다. 특히 등치가 크면 부모한테 더 대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내가 어렸을 때 잡아놨기 망정이지. 만약에 안 잡아놨었는지 그 맨날 운동해가지고 나한테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대두면 여러분 책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못 시키고 양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양육을 시켜놓으면 여러분 커가지고 그렇게 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자, 왜?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야 돼.
그쵸? 엘리가 야 하나님이 뭐라고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모에 곤란한데 나이가 어린데다가 또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 엘리네 집안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저주받는 그걸 얘기해야 되니까 두렵다 이게. 그 한 사람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제 보면은 사무엘의 성격이나 캐릭터 16절에 보면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17절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 엘리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라. 내가 숨기지 말라. 자, 바이블 빌리버랑 바이블 빌리버 아닌 사람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목사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100%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설교한다 그렇죠? 말씀 전한다 진리를. 근데 바이블 빌리버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긍정적 설교가 한다고. 부정적 설교 절대 안 해요. 숨긴다. 하나님께서 지옥 보낸다 얘기 안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지도 구원의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하다못해 루터란 교회, 보금 루터교회, 우리 최모치님이 아마 우리 문 목사, 우리 거기에 루터란 교회에서 구원의 계 로마 10장 9절을 거기에 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전도지들이 이제 구원 계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방송에도 이제 구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가 어딨냐면, 구원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죄의 문제랑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싹 빼요, 그거. 그쵸? 여러분이 자세히 보라고요, 전도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방송인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럼 이제 멍청한 사람들, 저 사람들도 괜찮아. 저 사람들도 복음 전파하네. 이런다고. 너 숨긴 거지. 뭘 숨겼어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경고를 빼버린대. 75%는 빼고 25%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 목사 우리랑 똑같이 하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케네디니 이런 사람들 그 책 쓴 거 그거 가지고 많이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한국계에서도 그거 가지고 하죠. 옛날에 청취자들한테도 줬는데 교재들. 그 제임스 케네디 죽었죠. 지금 장로교 목사. 그 장로교 목사에서 신명의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그 구령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 목사들이 전도 폭발해가지고 부흥을 했다고. 근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세상에 지옥은 없고 하늘나라만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 안 돼. 한 25%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 자기 괜찮겠지. 아니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 걸 모르고 자기가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런 희석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나와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발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신약에 보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목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 한다고 진짜 목사 착각합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여기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렇죠? 첫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포인트. 설교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세 가지 포인트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처음 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네? 그 설교만 하는데 3분의 1, 33%만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3포인트 메시지 전하라는데 하나만 하는 게 난 너희랑 안 간다. 왜? 주님께서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분별 없는 사람, 발람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거든 이런다. 발람은 왜 3포인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첫 번째 포인트만 얘기를 했냐.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이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전값을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이게 돈이 인벌브돼. 돈이 인벌브되기 때문에 설교를 쫙 3포인트, 3포인트 설교를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이자들하고 국물도 안 남는 거예요. 국물이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3분의 1만 설교했어. 자, 14절에 보면 모압의 고관들이라 발락에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여기도 이자들도 웃기죠. 주께서 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병제된 성경들이 이렇다고요. 자,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웃기죠? 벌써 3분의 2는 빼먹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금을 준다 그래도 만금을 준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다. 네. 이게 거짓 목사들의 실체다. 그 실체인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거짓 목사가 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가진 거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에 보면 뭐라 그래?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가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주님께서 3포인트 메시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요새 공부하면서 뭘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예레미야에서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는다.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니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랬는데도 뭐라 그래?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난 널 말 네가 거짓말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멋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쵸? 예레미야 공부했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은 A로 하고 생각은 B로 가 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발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속셈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100% 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말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그게 거짓 목사들이 합니다. 말은 다 한대요. 천만에 왔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자기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해야 되겠다. 조금.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거짓 목사들.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음행과 종교를 섞어가지고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발람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그 장면을 읽고서 그 다음에 발람이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는데 왜 발람을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나 이건 좀 멍청하다. 지금 거짓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보면 저건 거짓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모르는 영적 분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7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18절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말했다. 모두. 발람처럼 자기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르쳐가지고 하지 않아. 모두 말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엘리는 문제가 뭐예요? 엘리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알고 재판관으로 40년 치료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물론 나이도 많고 이제 자식들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시리어스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엘리 집안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포인할 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 줄 때 바로 무릎 꿇어야 돼. 겸손해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끝나면 안 돼. 18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할지 실지라 하더라. 19절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또 선지자 말씀하고 연관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신실하지 않아.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하고 브엘세바가 나와요. 단은 맨 북쪽이고 브엘세바가 맨 남쪽이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모스 3장 보세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선지자들에게 구약 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벌써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 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믿으면 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네들이 선지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 그러고 사람들 속이고 있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어떤 사람이 좋은 책을 보냈어요. 좋은 책을 보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만들었겠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보냈어. 공짜로. 열어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주시는데 그 거짓 목사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보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전제 그 성령 체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쫙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런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는지 모든 사람한테 준 건지 이 사람은 꼭 나한테 준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 목사. 거짓 목사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죠. 성령은 지금 그렇게 역사 안 하죠.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듭나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몇 장 지나가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또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술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아요. 악령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악령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완전히 거꾸로 씁니다. 금방 자기가 써놓고 금방 이상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책 한번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하나님 말씀 66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때랑 똑같이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실 말라키 2장이에요. 말라키 2장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라키 2장에 보면 자, 말라키 2장에 그 레위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 지파죠? 프리스트라고. 여러분이 그 신약교에서는 프리스트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말라키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이게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6절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삶이에요. 아까 그 선지자에게 준 거나 프리스트한테 준 걸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거짓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언의 말씀 받고 꿈을 받고 환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고 떠돌아다닌다고 지금. 자, 7절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한테 해당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내의 언약을 변개시켰다. 이게 성경 변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우리는 킹제임스 바이블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이 말라키 2장이 우리한테 해당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상 3장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네들이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들하고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21절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목사들이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대롱산에 올라가야 돼. 용문산에 올라가야 돼. 이런 거.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그러고 에베네셀 나오죠. 자, 필리스타인들 지금 성경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 족속들 중에 그 필리스타인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쪽에 있는 둘 다 페니키아는 북쪽 연안 지방이고 지중해. 그 다음에 필리스타인은 남쪽 연안 지방. 그 지역의 그 도시들이 앞으로 성경에 많은 것들을 거기서 읽히는데 시돈이니 투로니 그 다음에 카멜산이 다 그쪽이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무기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북쪽에서 내려오십니다.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는 그 연안으로 와서 무기도 본자입니다. 무기도. 이 앞으로 예언에 관계된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2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중해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이건 아니라고. 팔레스타인 땅이지. 이 사람들은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족보가 없는 그냥 템포를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스티아인 그것은 지도상에서 지중해 연변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강한 필리스타인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3절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니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거 몰라요? 장로들이 그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시대예요. 왜 패하게 하셨겠어요? 죄죠. 죄 때문에 패하게 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패하게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주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주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주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잘 보세요. 그 궤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it이라고 합니다. it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 이게 문제예요. 종교 행위하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은 it을 믿는다. it, 맵티즘, 세례, 그 다음에 미사, it,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성전, it 이런 것들. 네?
그게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괴가 구원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3만 명이 쓰러지는 꼴을 당하는 게 10절에 3만 명이 쓰러진다. 이 사람들이 포인을 못 찾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포인이 뭐니? 포인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만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못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동시켜버리고 마찬가지 요소. 포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세다가 신뢰를 합니다.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의 원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을 입고 자기가 거룩한 것 같이 착각합니다. 만약 목사가 가운을 입고 그 강대상 앞에 섰다 그래서 그 목사가 아침에 밥 먹을 때보다 더 거룩해져요? 그럼 착각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운 입고 여기 앞에 섰으면 제가 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이상하죠? 그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했고 목사가 가운 입고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가운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있는 모습하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목사는 그 목사라고요. 그 신부는 그 신부라. 그 사제는 그대로 그 사제라. 교황이 머리에다가 그 물고기 가슴을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그런 이상한 그 모자 썼다 해서 그 교황이 그거 벗고 있을 때보다 더 거룩하게 돼요? 더 거룩하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거 쓰고 있으면 거룩하게 보이나. 그리고 그런 거 입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또 이렇게 목에서 힘주고 하면 더 거룩하게 또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장난해. 그거 생각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왜 우리 군대 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 그 텔레비 볼 때마다 저 또 놀이하고 앉아있는데 그런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캐톨릭 로마 이런 데서 교황청에서 이렇게 뭐 지팡이에 넣고 확쫙 걸어 나간다. 놀고 앉았는데 이거 아주 장난감 가지고 노는다. 그쵸?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눈물 줄줄 흐르고 그냥 난리야 난리. 어디서 그래? 사람들. 자, 4절 그의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무릎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보다 그 언약궤, 그 매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거짓 목사의 소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자기가 그냥 더러운 죄인이 그냥 깨끗해지는 성전에 들어와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다가 몇천만 불짜리 짓고 있다고 지금.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니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이제 이겼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겼어. 필리스타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그 언약궤. 이 필리스타인들도 웃기는 자들이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7절에 필리스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언약궤에 들어왔지? 이신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2장 죄송합니다. 32장 5절. 자, 아론이 그 금 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없는 사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우상숭배합니다. 4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다. 이것들 여러분이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배불뚝 나온 그 상에 절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했을 거라고. 이것들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잔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예요. 호세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8장 5절부터 보면 호세아 8장 5절에 보면 호세아 8장 5절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무지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6절 그것은 이신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장인이 만든 것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입니다. 이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필리스탄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냐고. 여기서도 또 착각하는 거죠. 필리스탄들이 신들이라. 이시 신이라. 그들은 강해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셨죠. 오 너희 필리스테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 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10절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결국엔 언약궤가 있는데도 패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다. 생각해보세요. 3만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니하스도 죽었더라.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저주받는 거죠. 12절에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오자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엘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괴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이 자들이 지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상태예요.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하는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17절
그 소식 전한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거지. 그쵸? 그 자식들이 죽었다. 그건 아는 거죠. 엘리는 벌써 그건 다 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거기서 하드테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가 무녀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끝났더니 엘리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엘리 꼴이 나요. 그래서 많을 거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엘리가 뭐 그렇게 큰 거 잘못한 거 없다고. 문제는 그 자식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식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것을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작게 보는 것을 크게 생각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